우리는 무언가 잘 되고 성공하고 능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야, 저 사람 참 잘 나가는가 보구나, 삶이 잘 되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뭐가 좀 잘 안 되고 늘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얼굴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또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늘 그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또 세상을 향해서도 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기가 쉽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약간 그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안 이껍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추구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좀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문제 많은 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오히려 나를 더 기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다르게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삶이 문제가 많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이러한 나의 삶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과 형편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평안이 있죠.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늘 불안해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신경질적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요. 정말 은혜 받으면 내 형편과 내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히려 10절에서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언제 이게 끝날려나, 끝날 쯤 되면 또 상태가 나빠지고 끝날 때쯤 되면 더 상황이 악화되니까 정말 지치고 지쳐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짓눌리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7절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뭐니 해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도대체 그게 뭘까?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뭘까? 고린도후서의 최초의 주석가들은 이 고통이 심각한 두통이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시죠? 사람의 이 삶은 다 이 뇌에서 조종을 하는데, 뇌가 이상이 생기면 정말 이 정상적인 활동이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통에 시달리는 것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죠. 또 어지럽다거나, 그래서 갑자기 막 쓰러지게 되거나,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뇌의 이 통증이라는 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꾀병처럼 보이고. 근데 바울이 이런 심각한 두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가시를 증상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가 내 머리를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증상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라는 게 가시가 내 머리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통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사들은 바울이 편두통을 동반하는 재발성 말라리아 열병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육체의 가시가 단순히 증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울의 약함을 총칭하는 은유라고 또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울의 그 문제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일종의 안질환 때문에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암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을 목숨을 걸고 협력하며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만큼 바울은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서 그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흘이 지났을 때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바울의 어떤 안 질환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바울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이 안과 질환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약한 육체 때문에 사람들이 업신 여기거나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바울은 이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간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질, 안질, 또 말라리아와 동반된 두통, 이러한 것들이 바울이 겪고 있는 육체적인 가시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도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 문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 육체의 가시가 왜 자신에게 주어졌느냐, 또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느냐? 교만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죠. 끝에도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충분히 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환상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얘기를 매우 절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세한 설명을 그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3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체험이 많은 교회였고 특히 이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신비한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귀신 들린 요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죠. 그러니까 즉시 나왔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20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습니다. 좀 꺼주세요. 좀 꺼줘. 예, 사람들이 졸리는 것 같아요. 꺼줘. 이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다 꺼. 바울이 내려가 가지고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앉죠. 그래서 그 생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역하는 이 사역의 현장을 보면은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게 되겠죠. 나와 예수님은 동급이다.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그런 이단 교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막 능력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자가 나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신 것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우리가 재능이 많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잠언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교만을 여러 차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지금 새벽에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26장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가 잘된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는요, 동서남북이 다 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때 서쪽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남쪽에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을 물리치고 동쪽에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방비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했고 건축, 농업, 목축업 등 다방면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성해져서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역대하 2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이란 건 뭡니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시야 왕이 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 바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사람이 잘되면, 잘 나가면, 성공하면, 힘이 있고 능력이 많아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교만해지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되지. 그걸 늘 알죠. 겸손해야지.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그렇게 다짐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 들어와요. 교만해지면요, 벌써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우시야가 교만해지자요,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어떻게 범죄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죠. 그러자 이
우시야 왕이 화를 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살아야 했고, 왕으로서 통치를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공식처럼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역대기 왕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도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림으로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이미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강성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나로 너무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여러분, 모든 환경이 만족스럽고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또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의 탁월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잊지 않으며 가르치려는 자세를 버리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제스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나가거나 능력이 있으면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요,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게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은 다 각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게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게 이것만 없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고 내 삶은 정말 잘 될 텐데 왜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 내 삶을 힘들게 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한탄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을 주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 내 삶의 연약함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또 괴로워하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약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또 있다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바울의 이 3번의 간구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해본 것이 아닌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런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그가 글은 잘 쓰는데 막상 보니까 몸도 약하고 말도 좀 어눌하고
이랬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그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나 조롱이나 비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것만 해결된다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제가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기도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의 응답입니다. 근데 표현이 아주 참 그럴싸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표현이 아주 멋지죠. 아주 부드럽고 그럴싸하죠. 그러나 내용은 뭡니까? 안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너 그냥 그대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육체의 가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기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바울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바울의 기도에 거절을 하셨을까? 바울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가 아닐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이 거절의 응답을 듣고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내가 육체의 가시, 내 이 삶의 이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내게 있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여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까? 문제 해결이나 기대했던 기도 응답 모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강함과 성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의 약하고 수치스러운 것 안에서 그분의 참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사람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결국 신통치 않게 되는 거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과는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다가도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게 되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의 상태가 되잖아요. 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했는데 내가 혹 마치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계시구나. 오히려 내가 전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큰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구나.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강해야만 하고 성공해야만 하는 세상 방식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정말 연약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오히려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16세기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의 안성자죠.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기적으로 두통에 시달렸고요, 치질로 고통을 겪었어요. 또 관절염과 함께 지속적인 신장과 방광통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의술이나 약이 좋아서 또 쉽게 고쳤을지 모르지만 이 존 칼빈은요, 이런 고통 때문에 결국 쉬운 5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런 육체적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연 200회의 설교, 200회의 강연, 성경 각 권을 주석했고 20편에 달하는 신학 논문을 썼으며 59권의 저작 전집을 집필했으며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이 책을 그가 저술해서 1559년인가요? 그때까지 계속 개정판을 내서 처음에는 한 권으로 냈던 책을 아주 두껍게 이 엄청난 이 책으로 그가 출판할 정도로 이런 그 뛰어난 이 저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대한 그런 인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처럼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신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또 질그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큰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오히려 약한 것들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사람들은 약한 것들이 있으면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또 위축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삶을 위축시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은혜를 깨닫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컴플렉스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한 것들로부터 그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뭔가 내가 약하거나 좀 부족한 것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용하시고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